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스가랴 14장 1절에서 2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 내 가운데에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서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면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을 바로 그 날에 재물이 약탈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 나라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싸우는데 그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히 심판이에요. 심판. 딱 봐도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을 치고 성을 함락하고 사람들을 절반이나 잡아간다고 해서 절반이나. 그러니까 뭐 나라가 망한 거죠.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 즉 이 심판의 날은 쭉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보면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론 비슷한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지만 구약의 대표적으로 그리고 신약의 대표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러니까 BC 586년이죠. 바벨론의 침공을 통하여서 딱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정말 비참할 만큼 처참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진짜 벌어졌죠. 그러나 그 문제가 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왜 일어났냐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끝내는 회개하지 않고 이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AD 70년에 오늘 이 말씀 여호와의 날에 이런 심판과 같은 이런 현장이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아주 딱 이대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자,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교만하고 이제 그런 죄들을 통하여서 결국 AD 70년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징계를 하셔요. 징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징계를 했고 무려 우리 간단히 살펴봤지만 두 번이나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이 두 번씩이나 임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망해야 당연히 마땅한데 망하지 않았어요. 아직 굳건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바벨론 안에서 물론 신부는 포로였지만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나름대로 또 사람들이 이게 살게 되었고 또 그 나름대로 인구도 보존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70년의 그 포로 세월이 끝난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그들의 어떤 신앙 공동체로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왜 망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완전한 심판 파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잘못했고 또 회개할 것이 많은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셨던 겁니다. 징계.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과거에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심판받았던 것, 심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징계를 받았던 것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은 언제냐라고 하면 재림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이 물론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대입니다. 스가랴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AD 70년에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려야 할 여호와의 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 여호와의 날이 과연 심판의 날이냐? 그렇지 않아요. 재림의 주님이 오실 그때는 물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참하게 징계를 하셨지만 우리가 맞닥뜨릴 그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심판의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리고 최종 승리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건 여호와의 날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말씀에 초반부만 읽어볼게요. 위에 한 줄. 자,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이방 나라들이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누가 이방 나라들을 모았다고요? 하나님이 모으신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고통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위기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막 대적하며 기도하잖아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가 대적 기도도 하고, 우리가 뭐 시험에 들거나 뭐 개인적인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항상 마귀 사탄에 대한 그런 대적 기도를 하고, 이 마귀 역사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배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의 어떤 고통들, 개인이 닥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처해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가 처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 자, 이게 무엇을 보장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허용과 주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랑 제호 청년이 싸웠어요. 서로 이제 섭섭한 게 있으니까 싸운 거죠. 왜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데 제자 훈련 안 합니까? 하고 막 싸운 거예요. 제호 청년은 그렇겠죠. 나도 내 삶이 있어요, 목사님. 날 더 이상 뭐 냅두지 마세요. 냅두세요.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 이제 다퉜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다툴 수도 있죠. 티격태격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 사는데 뭐 티격태격하고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로 살아가는 부부일지라도 서로 이제 부부 싸움 하는데 하물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는 거 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또 결혼 1주년이라고 해서 우리 대원 형제님 또 우리 지향 자매님 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하죠?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낙담할 수밖에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 저 인간 안 보고 말지. 나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못 해 먹겠네. 이러고
그냥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고 이렇다는 거죠. 시험에 들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모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난, 이 고통 내가 모았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뭐를 보장해 주냐?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 책임지시냐라고 했을 때 바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남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남은 자라고 하면 한 개인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 중에 절반은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 절반이 떨어져 나갔다는 게 영적인 의미에서 뭐냐? 시험 들어서 나가버리고 공동체 이탈해버리고 교회 떠나가고 그리고 저 지체 꼴 보기 싫어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막 미워하는 지체가 있고 마음이 안 맞는 지체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또 그 지체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그 지체가 사랑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기다리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안 돼, 미리 딱 견적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지금 발생이 되었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예요. 남은 자로서 기다리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께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한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로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혼자 동떨어져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서로 기대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우리 자매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 하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보통 예배 참석 못 한다고 하면 제가 왜 예배 참석 못 합니까? 제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 신사예요, 신사.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십니까? 했더니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고 그것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그러면 너무 고생이 많다. 기도 제목 얘기해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멘트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여러분 정죄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서로 정죄하면 안 돼요.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정죄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기도해주고 독려해주고 끌어주고 안아주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그때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대하는 거죠. 비록 내 현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혀 내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어려워져.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까지 내가 불러 모았다는데, 하물며 우리의 작은 이 개개인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이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갖고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증인이 되는 거죠. 어떤 교회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냐?
뭐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뭐 분주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 공동체가 진짜로 복된 공동체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은 거죠. 한 몇 주 상간에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막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더라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근데 유독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분위기를 딱 느꼈는지 제가 오면요, 수민 자매가 얼마나 냉정합니까? 막 인사도 막 일부러 인사를 밝게 해주고 그래요. 또 지난번에 머리도 양갈래로 이쁘게 따서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제가 우리 수민 자매님 그렇게 막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 거 보고 엄마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엄마가 뭔지 아시죠? 푸근하고 괜히 기대고 싶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위로가 필요할 때 이제 공동체는 아는 거죠. 저 지체가 좀 힘들구나. 그러면 이제 서로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깜찍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줬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의 그 느낌, 엄마의 그 푸근함. 그래서 참 이게 공동체구나. 그리고 우리 회장님은 체구도 작은데 또 목사님 막 이렇게 염소 소리 내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또 아빠 같아. 또 우리 회장님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그래 이게 공동체구나. 이러면서 서로 인내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났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수민자매 어디 있어요? 엄마! 한번 불러봤어요. 한 주 동안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어요. 아무튼 서로가 역할이 바뀌는 거야. 그때마다 힘들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나의 아무튼 어머니처럼 그렇게 푸근하게 이렇게 격려해주고, 주변에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관심 가져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수민 자매가 저한테 엄마가 되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엄마가 되어주고 아빠가 되어주고 서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있거든요. 사단마귀 귀신이 우리 이 공동체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모였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내가 이방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아서 지금 싸우려고 혈안이 돼서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승리.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은 때로는 위태위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답답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전쟁은 승리가 보장이 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여호와의 날에 그 전쟁의 종지부를 하나님께서 찍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린 그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죠? 풀리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절대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는 못해요. 혼자서는 절반이나 떨어져 나갔다고 했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떨어져 나갔지만 남은 절반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이라고 영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3분의 1은 누구냐?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키는 자예요. 비록 이 3분의 1은 영적으로 상처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고 얼마나 처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상처받을지언정 끝까지 남아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상처를 받으셨잖아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고, 그 상처받는 게 싫어서 절반이 떨어져 나갔어. 그러나 영적인 소수 3분의 1은 그래도 공동체 안에 남아 있었어. 믿음을 지키며 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다리면 믿음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김지양 비님이시죠? 예, 오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했는데 1주년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주년 됐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또 한마디를 더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딱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확히는 1년 3개월 됐어요. 3개월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원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나 볼 때 내가 1년 3개월 있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요, 어느 교회 가든 마찬가지. 왜냐면 똑같아요. 이 영적인 상황들은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똑같아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우리 같이 한번 버텨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응? 왜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버티기 싫어요? 버텨서 끝까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십시오.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동원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쓰실까?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기는 내가 눈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원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자를 지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광경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까를 기대하게 됐어요. 완전 멋있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지게 사역을 할 것 같고요. 너무 아름다운 그 생명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고 또 버티고 인내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 세상, 서로 너무 아웅다웅하지 말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서로 무조건 격려해주고 서로 이제 복돋아주고 힘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 서로에 대해 단점 얘기하기 없게, 서로 단점 얘기하기 없게, 그리고 서로의 이제 장점만 얘기하는 좀 그런 지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만나면 제 장점만 얘기해 주세요. 먼저 일단 제 장점만 얘기해주고 서로 이제 장점만 얘기하고, 이제부터 개인의 어떤 단점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공동체의 단점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만 하시고, 그리고 미래,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현재 얘기도 하지 마시고 미래 얘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만 얘기하세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초점을 한 곳에만 딱 집중해서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한 사역들을 많이 맡겨주셨어요.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청장년 연합 예배로 또 이렇게 우리가 멋지게 예배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딱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딱 초점을 맞춰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주변을 돌아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같이 좀 복돋아주고 힘을 내어주고, 좀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 남아있는 구루터기와 같은 그런 기다리고 인내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승리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